어떤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맑고 티 없고 깨끗하고,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거짓말을 할 줄을 잘 모르고 정말 순수해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손도 예쁘고 팔도 예쁘고 다 예뻐요. 우리 신앙은 이 어린이 주일에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은 세상에 너무 많이 때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신앙에 세상에 때가 묻어 있는지, 세상에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나의 죄악된 모습만 보이고, 어찌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뿌리치고 살았던 우리 죄악들, 그냥 그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걸 주님 앞에 섰을 때 늘 회개밖에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죄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운 죄에 때묻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가렵거나 몸이 이제는 목욕할 때가 됐나 보다 하면은 목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심령은 상태는 우리가 볼 줄 몰라요. 몸이 더러운 줄 알고 목욕하지만, 목욕을 할 줄 아는데 우리 심령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 더러워졌는지,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염되어 있는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설레던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그 순수한 신앙이 있었어요. 첫사랑.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뜨면 푸른 포기도 아름다워 보이고, 꽃들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소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수한 신앙을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죄를 지으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지금 오랫동안 사기를 치고 오랫동안 범죄 세계에서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대.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대. 그런데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죄를 짓고 나면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 어렸을 때 무슨 설이 같은 걸 했을 거예요. 참외설이나 수박설이나 오이 이런 걸 따먹고 배고프니까 학교 가다가 그런 걸 많이 따먹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왜 안 했겠어요? 저도 참외설이도 했고요, 수박설이도 했어요. 밤에 아주 밤 깊은 때 친구들하고 낮은 포복을 하고요, 달이 떴을 때 내 모습이 비칠까 완전히 낮은 폭으로 앞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참외를 향해서, 수박을 향해서 그렇게 가다가 손을 다들 뜯어보면은 그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르고 따서 거기서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온 몸이 옷이 다쳤도록 그렇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콩당콩당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가슴이 콩당콩당 뛰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죄를 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면 나는 지금 내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봅니다. 근데 요즘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는지. 내 마음이 굳어 있다. 너의 마음이 지금 굳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눈에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어서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가 국민일보가 나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가정사역을 하는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예화를 듣게 됐어요. 그 국민일보에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던데 요즘 세대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도 뭐가 바빴는지 아이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야 귀찮아 그러고 뿌리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엄마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엄마의 품이,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 엄마들은 자꾸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가오면 귀찮다고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리 가서 놀아. 그러면서 아이가 다가올 때마다 뿌리쳤다는 거예요. 밀쳐내기 바빴고 놀아주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꾸 놀아주기가 귀찮아서 그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을 쥐어줬더니 아이들이 몇 시간이고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할 때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고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뿌리치면서 그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줬더니 얼마나 몇 시간을 조용한지. 그래서 이제 자기 할 일을 늘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집안일도 하고 TV도 보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컸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요 스마트폰 중독이 되어가지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에 빠져서 게임 중독에 빠져서 복말도 이제는 전혀 듣지 않고 아무리 소리 지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아무리 소리 지르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연을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심령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순수했던 그 어린이와 같은 그 신앙이 변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그래서 제목을 인생의 끝자락.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서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돼요. 그러나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세월 속에서,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든가 헛되게 살든가 뭔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살듯이 죄라고 하는 달콤한 것에 중독되어 살다가 결국 인생의 끝자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인생의 끝자락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되는데, 그 인생의 끝자락 앞에서 심판의 주님을 만나느냐, 생명의 주님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아버지, 엄마만 그렇게 조절조절 따라다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따라다니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만 쫓아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쫓지 않고 하나님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도 세상도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재미를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듯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외에 누구도 잘 세우지 않은 거고,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친구면 친구, 너희가 분명히 선택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죄가 주인인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며 사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도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야 돼요.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야 돼요. 집사는 집사답게 살아야 돼요. 네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30대에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니까 목소리를 쫙 깔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되는 겁니까? 할렐루야 하더니 걸음도 팔자로 걸어요. 팔자. 식당에 가면 한 번도 밥 사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식당에 가면 내가 밥을 사야 되겠구나.
늘 노력합니다. 목사는요, 목사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종답게 살아요.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요. 오늘날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하나가 잘못 살면, 내가 잘못 비춰지면, 내가 말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말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도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듣는 편이에요. 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가슴 아파하는 자인가? 고통스러워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자인가? 우리는 늘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 그걸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한테 다 하는 얘기 만나면 성경 좀 읽으라고. 근데 네, 대답해요. 근데 안 읽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술은 무성한데 우리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영 아니라면 신앙의 저울에 달릴 때 미달되는 인생이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 광고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 예배를 꼭 매일매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골방의 기도를 1시간 이상씩 하십시오. 그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골방의 기도를 1시간씩 드리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골방의 기도를 드린다면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세월을 헛송세월만 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 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으니까 후회하면서 다시 20대 30대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아야 돼.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노라고 하면서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시편 1편 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에서 끼웃끼웃거리고 여기 끼웃거리고 저기 끼웃거리고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겨는요 가벼워요. 우리는 인생을 결코 가볍게 살아서는 안 돼요. 겨는 가볍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으면 뭡니까? 겨는 가볍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 자꾸자꾸 변하면 안 된다. 가짜는 자꾸 변해요. 가벼워요, 신앙이. 입도 가볍고 삶도 가볍고 가벼워요. 진짜는 무겁습니다. 알곡입니다. 알곡은 무거워요. 삶도 무겁고 신앙생활도 무겁고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신앙생활을 해요. 악인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신앙은요 우직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해도 그냥 꿋꿋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신앙. 시대가 변한다고 변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딸한테 그랬대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요 통과하는 학생들이요 40%예요. 대학에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요 동거하고 있는데 부모 몰래 동거하고 있는 게 40%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충격받아서 딸한테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딸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시대가 변해도 우리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유행도 늘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는 늘 변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가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 아무리 내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래야 진짜 신앙이고 그래야 정금 같은 신앙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지금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은 가벼운 신앙이지 않느냐. 오직한 신앙,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풍루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류를 따라다니고 유익을 따라다니고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고 내 건강 뭐하면 더 복받을까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인지 내가 주의하는 태도를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는 판을 건널 때는요, 그냥 막 걸어가는 사람 없어요. 살아는 판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조심 걸어야 되겠다. 먼저 주의하여 자기 자신에게. 깨지면 큰일 난다. 빠져 죽을지 모른다. 저도 어렸을 때요, 살아름판 걷다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추운 날 영하 20도, 영하 15도 될 때 그 얼음판에 깨져가지고 살아름판을 걷다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옷이 다 젖어가지고 얼마나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지혜 있는 자로 항상 주의하는 그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면서 살아는 판을 걸어가듯이. 여러분, 살아는 판을 걸어봤습니까?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짜작 얼음판이 막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그때요 긴장이 되고 머리가 쓰고 조심해서 한 발짝 걸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냥 그렇게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늘 조심 하고 살아야 그게 지혜롭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늘 조심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절제하고. 날마다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을 조심하지 않고 촐랑거리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조그만 일에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묵직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신중하면서 매 순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매 순간 신중한 자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늘 쉽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얼마나 통제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 어떤 죽음의 위험 앞에도 쉽게 통제하지 않는 거. 또 16절 말씀을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살아야 악하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 그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저는 2층의 그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밤에는요, 얼마나 밑에 지하층에, 이 건물 지하층에 노래방이 있으니까 세상에 오늘도요 새벽 6시까지 노래를 부르고 가더라고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알잖아요. 6시가 되는데 그때서 따닥따닥 하고 올라가요. 그때까지 시끄러워.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요. 그냥 노세, 참모서 노세. 시간을 잘 활용할 줄을 몰라요. 그냥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야, 노래방에 가서 우리 오늘 밤새도록 노래 부르자. 그냥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야, 우리 저 강원도 정선에 가서 빠진코에 가서 우리 밤새도록 우리 한번 돈 좀 따보러 가자.
육신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게 지혜로운가,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컴퓨터에 빠져 살고, 밤이 새도록 죄에 빠져 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나를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과 세월을 그저 허송세월하면서, 우리 아까 358장 찬송 그랬잖아요. 세월 허송않고서 그저 허송세월을 하면서 사람들은 보내고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이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했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70년, 80년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70년, 80년을 인생을 다 탕진하고 살아요.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탕진하고 살았잖아요. 여자와 놀아나고, 물질과 놀아나고, 돈 생기면 그거 다 없어질 때까지 쓰고, 그리고 또 돈 벌어요. 그리고 그 돈 벌으면 그는 또 다 없어질 때까지 죄 짓는 데 다 쓰고, 그리고 다 쓰면 또 돈 벌어 나가요.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시간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세월들을 70년, 80년을 다 탕진하고 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술집 여자들과 놀아나다가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느냐?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 직장 생활하러 갈 때 출근해서 일 갔다 오면은 8시간 근무하잖아요. 목사는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신방하고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에 8시간은 성도들이 8시간 근무하듯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8시간만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게 그거. 다른 사람들 보니까 30분, 많이 1시간도 못하더라고. 그래, 나는 최소한 4시간, 5시간, 물론 처음에는 8시간, 9시간 됐지만 시간을 그렇게 보내. 그러면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건 다른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픈 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뒹굴뒹굴 하며 TV 보며 영화 빌려서 영화 보고 영화 다운받아서 영화 보고 그냥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보시고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진정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앞으로 시간을 얼마나 금쪽 같은 그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사느냐, 아니면 인생을 지금과 사람과 같이 낭비하며 허비하며 사느냐.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결단.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건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그네 인생인데,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젊은 날의 죄 가운데 죄 짓는 곳에서 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억울한 시간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허비한 돈들을 다시 그 돈은 얻을 수 있지만 너의 한 번뿐인 젊음, 너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70년, 80년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면 다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인생, 그 인생은요, 다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철야 때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금요 철야 때 제가 아는 그 속장님이 계셔요. 남자분인데 아내하고 영화를 보다가 금요일날 온라인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제 그래요. 분명히 내가 그랬어요. 전화 중에. 아니, 온라인 예배를 금요 철야를 잃어버려서 막 웃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영화 보다 그랬죠.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 영화 보다가 금요 철야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타락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을, 하나님 물질을 도적질하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70년, 80년 그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도적질하고 살았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 시간을 허비하는 것,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가슴 아파한대. 우리는 매일매일 돈을 잘못 쓰고 낭비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매일같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화나 빌려보고 컴퓨터로 세상 것 보느라고 새벽 1시, 2시, 3시 그렇게 시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은 창기와 놀아나는 허랑방탕에 살았던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더 나쁜 것이. 돈을 잃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잘못 살았어요, 다시 20대로 돌아가게 되세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주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가치 있게 영을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20대로 돌려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잃어버린 돈을 다시 줄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늙는 거를 방지하려고 막 얼마나 화장 좋은 거 쓰고 수분크림 바르고 얼마나 얼굴을 관리합니까? 그래도 80이 넘으면 다 쭈글쭈글 주름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20대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리라 하면서
20대 때 메모를 했어. 하나님을 만나 애들해주고 시간을 내가 앞으로 20대에 자기가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리라 하고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20대 때 결단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으며 최대한 유익하게 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살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또 죽는 순간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게 될 그대로 살겠다. 사람들은 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걸.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결단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20대 때 결단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 세상에서 늘 행복을 최대한 쌓기 위해 내가 생각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열의와 완력까지 다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결단했다는 거예요. 바로 시간에 대한 결단. 내가 죽는 순간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결단? 예수 믿었으면서도 똑같이 살아온 습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서십니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자려고 불을 다 끄고 누워봐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시계침 소리가 들려요. 제가. 조용한 방 안에, 불 꺼진 방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항상 정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직장도 때가 되면 거기서 정년 퇴직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인생의 정년이 다 지나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찬송가 370장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가는 사람 교회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 예배, 현장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요, 다 누구나 뭐잖아. 늙어서 기운 딸려가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예배당에 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그때가 오는 거예요. 늙어서 기운이 다 딸리면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도 힘들어서 예배 못 들어오는 그때가 다 누구나 오는 거예요. 지금은 팔팔거리고 여러분 팔팔해서 얼마든지 겨울 수 있지만 누구든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기운 딸려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몇 발짝 걷고 쉬고 몇 발짝 걷고 쉬고 예배당도 올 수 없어서 오다가 올 수 없는 마음뿐이지. 그래서 인생이 뭐잖아. 다 속히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 나올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아끼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엑사고르즈라고 하는 원어로 엑사고르즈. 이건 무슨 뜻이냐? 사다 그런 뜻이에요. 사다.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내 인생 가운데 기회를 찾아라. 가만히 있으면 절대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영적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너는 시시하게 살지 말라.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시하게 사는지 몰라. 너는 인생을 시시하게 살지 말라. 인생을 시시하게 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에 내 인생을 낭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어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회개.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져요.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벽을 보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그래, 너의 소원대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 봐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인생을 잘못 살아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의 영혼이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며 살아왔습니까? 회개하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슴 아파하는 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613장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